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떠난 자와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휴가를 떠나면서 강원도로 운전하면서 가게 됐습니다. 목적지를 내비에 치고서 그 내비의 안내에 따라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도착지에 가보니까 엉뚱한 데다가 이 내비가 나를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이 멍청한 내비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여기로 인도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이 내비가 주인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말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내비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의도한 바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인생의 종착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화내시겠습니까? 정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잘못된 길에 돌아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불행하고 정말 불쌍한 것은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를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불행한 거죠. 정말 불쌍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를 참 따뜻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이끄시는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인생의 잘못된 길로 갔던 한 가늠한 여인, 하지만 이 여인이 그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 예수님 앞에 왔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거기서 인생이 잘못된 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인생을 우리는 감동적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아침부터 예수님 앞으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가늠, 나쁜 거지요. 이들이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 척결해야 된다, 일벌백계로 이건 벌을 줘야 된다 하면서 정풍운동, 정화운동을 우리가 벌이면서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어왔을까요?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까요? 아니지요. 성경을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이 여인에 대한 간음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끌고 온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그것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라 하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이 여인을 매개체로 해서 누구를 잡겠다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목적이 참 잘못됐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요, 그 목적이 잘못되면은 그 인생은 참 불행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목적을 갖고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 참 불행한 거지. 그런데 좀 더 깊이 그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붙잡혀 오게끔 끌고 왔던 이 뒷면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활함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뒤에 교활함이 있어. 그걸 봐야 돼. 우리가 살면서 이런 교활함을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첫째는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것이 참 수상해요. 왜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체포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마치 현장을 꾸며놓고 간음하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딱 붙잡아서 그것을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고발하고자 그 모든 현장을 다 만들어 놓고, 올무를 만들어 놓고 데려온 거예요. 음모가 있다는 증거, 참 계획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그런 거죠. 우리가 살면서요, 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앞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둘째는요, 이 간통을 했는데 남자는 안 오고 여자만 왔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와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똑같이 처형당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도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힘없는 여인만 끌려오고 걸려든 것입니다. 여기에 4절과 6절에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번 예수님을 붙잡고자 그들은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만 데려온 거예요. 남자까지 데려올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간음했냐가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참 이런 현실이 있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희생양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희생양에 보면은 그 가운데 이 사건에는 세 종류의 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저지른 죄의 종류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죄를 지어야 했는지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가난한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팔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장막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거기에는 온갖의 일들이 다 벌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의 안면이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이 사태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벌어지는 것이요, 우리는 이 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밝혀진 죄, 그러나 밝혀지지 않는 죄, 이 두 가지 죄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밝혀진 죄는 저 교도소에 가 있고요, 밝혀지지 않는 죄는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둘째는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고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이용했습니다. 어떤 목적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참 잘못된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종교적인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온갖 비난과 욕을 퍼붓고 있는 사람들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야말로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가 없어져야 세상이 깨끗해졌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핏발이 가득 섞어 순간만 신성한 율법의 수호자여 정의의 사도로 돌변한 휴머니스트들입니다. 사회 공의와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살기 등등하여서 있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은 사실 이전에 어디를 가셨냐면 감난산에 가셨어요.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역경이 있을 때마다, 시련이 있을 때마다 감난산에 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예보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이 감난산과 같은 그러한 곳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해. 그 감난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성전에서 그들의 가르치시는 이른 아침 시간에 분노한 군중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 가늠한 여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분노한 거예요. 그때 그 분노한 군중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지 땅에 글을 쓰셨어요. 그 분노한 군중들의 마음을 내려앉히기 위해서. 뭐라고 쓰셨는지는 기록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에 글을 쓰시니까 그 온 군중들이 땅에 뭘 썼나 하면서 잠시 그들의 감정을 내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셨어요. 그렇게 되자 그들은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이것이 변질되면 안 되겠다, 자기네 목적이 흐려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그쳐서 얘기합니다.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직 흥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 땅에서 글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는 관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모세의 율법이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이 옳다는 것을 부인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정말 이들에게는요,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8장 9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드디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 어른들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들이 물러나기 시작해요. 돌을 내려놓고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는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것이 뭐냐?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에. 가책.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가책 받은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몸부림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여러분 돌아간 것은요, 왜 돌아갔을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돌아갔을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요, 그들은요, 아유, 나도 죄가 있는데 하면서 그냥 돌을 떨어뜨려 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목적이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 한마디에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위장됐고 그들의 가렸던 그 모든 위선과 그 죄악들을 밝히 드러낸 거예요. 장막을 다 걷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민낯을 보게 된 거예요. 돌을 내놓고 하나씩 하나씩 돌아갔더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민낯을 보았더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 것을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 부끄러워요. 남들 앞에서 내 의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내 자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민낯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 사람들은 그저 자기 발대로 간 게 아니라요, 사실은 도망간 겁니다. 도피한 거예요. 도피한 거예요. 자기의 민낯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도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사람들은 자기의 민낯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모습을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거울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가서 일어나서부터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여인들은 얼마나 거울을 자주 보는지 몰라요. 나갈 때도 거울 보고, 길거리에 가다가도 거울이 있으면 거울 보고, 화장실 가서도 거울 보고요. 밥 먹다가 끝나면 또 화장실 가서 거울 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울 보다가 끝나는. 거울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어떤 남자가 시장에 가서 거울을 처음 봤답니다. 이 거울을 보니까 거울에 자기가 비춰진 모습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또 보다가 집에 가져와서 장롱 깊숙한 곳에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보니까 뭔가 수상해. 저 장롱 속에 뭔가 깊숙이 숨겨놓았어. 저게 뭔가. 그래서 남편이 나간 사이에 장롱을 몰래 깊숙이 숨겨있는 그 거울을 딱 꺼내서 보니까 웬 여자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이거 바람피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요.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밥맛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얘야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얘기합니다. 아빠가 여자를 숨겨뒀어요. 그래? 어디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거울을 꺼내놓고, 이거 보세요. 시어머니가 보니, 야 이거 늙은 할망구 아니냐? 이 여자를 감춰놨냐?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젊은 여자예요. 이제 보세요. 딱 젊은 여자잖아요. 아니야, 할망구다.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남자가 들어왔어요. 당신 이거 젊은 여자 왜 여기 뒀어? 가져와봐. 젊은 남자네. 그러면서 서로들 이 얘기에 대해서 이건 거울이다고 얘기하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물론 재밌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에 불과한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자신을 보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울을 두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말씀을 바로 내 영혼의 거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도 얘기하여서요, 관절과 골절을 우리가 찔러 쪼이까지 하면 우리 영과 혼을 찔러 쪼이까지 한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참모습을 볼 때 내 정죄하는 내 손에 돌덩이들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입에 상처나는 말을 하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는 잘났다고 하지만 내 속심령은 썩었구나, 내 속심령은 더럽구나, 내 속심령은 어느새 이 세상에 괴물이 되어 있구나, 이걸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확 깬 겁니다. 자신의 위장막이 다 벗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모습이 너무 이 가늠한 여인 보기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부끄러워서 그들은 그 자리를 피하고 떠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정죄와 고발의 분노와 심판의 분위기는 반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냥 자, 너 정죄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확인해 줬어요. 확인해 줬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확인해 보라는 거.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확인해 보라 그럴까요? 내가 이 사람들 다 내쫓았어,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 이 말씀을 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돌을 던지고 너를 비난하고 너에게 대해서 그렇게 위협을 가하던 모든 것들, 내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그것이 나에게 엄습해 오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야. 그건 남들이 돌 들었다고 거기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너를 비난했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너를 정죄했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는, 모든 것은 바로 내 안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다면 남들이 돌을 들었던 뭐를 했던 그게 무슨 문제냔 말이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너에게 주는 감정과 모욕과 수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너를 고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정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위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너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 이제 살았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한 문제를 바르게 섰을 때,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진정으로 자신에 대한 분노와 수치와 모멸감을 이끈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인 것을 깨달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용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2절 그 공동번역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어떤 신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각각 그 신념대로 살아가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신념대로 살아가는 거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면서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당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면서도 내 마음에 가책이 없어, 양심에 가책이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에게 앞으로 육신의 그 즐거움 때문에 살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살지 말고, 내 양심에 가책받는 일을 하지 말고, 너의 죄가 너를 고발하게 만들지 말고, 숨어서 일을 하지 말고, 이제 너 마음에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과 어떤 괴로움이 있어서 이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너를 고발했던 이 죄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너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용서와 그리고 용기 있는 삶을 살고 다시는 가서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고 용기와 힘과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다가 주의 전에 왔을 때 주님께서 정죄하는 목소리로 너 이런 죄 졌지 저런 죄 졌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서, 야, 힘들었지? 괜찮아, 나 너 정죄하지 않아, 그렇게 살 수도 있어. 하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서 살면 되는 거지 뭘 그래. 그러면서 용기 있는 말을 해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 얼마나 치유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가운데 두 종류의 반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과 행복한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두 가지 반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기는 하지만 주님이 계시는 그 현장을 슬그머니 떠납니다. 내 마음에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면서도요, 그저 돌만 내려놓을 뿐이지 떠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선동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자신이 적용시켜 그대로 지키기에는 그죠? 심히 부담스럽고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세상 속으로 군중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교인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그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더 이상 신앙의 성숙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맴돌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차례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례대로 떠났을 때는요, 군중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돌을 들고 여기 있는지
내가 왜 돌을 들고 저 사람을 쳐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남이 돌을 드니까 나를 도는 거야. 남이 내려놓으니까 나 돌을 내려놓는 겁니다. 마치 군중심리 가운데서 함께 따라하는 것이 정의인 모양. 신앙생활도 남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하니 나도 하고, 남이 안 하니 나도 안 하고, 남이 하면은 나도 할 거야. 조건 달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건 참 불행하고 불쌍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믿음이 아니라 떠밀려가는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각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나와 본문의 여인처럼 이런 성도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늠했던 여인,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를 고발했던 것은 이 죄가 아닌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아닌가? 참 모습을 발견합니다. 용기 있는 삶으로 수치와 열등감에 상처를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는 가운데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수반하더라도 말씀의 현장 가운데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날지라도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생생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기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듣고 저 문을 나서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돌을 들고 있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할 때에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가는 사람이나, 혹은 주님 앞에 그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다시 용기를 얻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가늠한 여인,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거룩한 명분을 내세워 서로 정죄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복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즐거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